오늘은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러 그 포로들, 이제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돌아와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들을 귀환시키는 왕입니다. 의미는 대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통치 시기는 저기 빠졌는데 BC 465년부터 424년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포로 귀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차 포로 귀환이 주전 458년,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주전 444년 그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전 536년경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저 아닥사스다 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영토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도의 붉은색인데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가운데 써 있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써 있는 그 위쪽에 카스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좌측으로 쭉 가면 이제 터키 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 위에 푸른색이 흑해고요. 흑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푸른색이 지중해고요. 네.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써 있는 오른쪽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그 밑에 파키스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우측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저 멀리 페르시아 중심, 뭐 수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수도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가 아니고 보통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한 2000km 됐으니까 굉장한 거리죠. 근데 그런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성전 재건축이 그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는데,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될 때 중요한 왕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제 고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다리오 왕이 있고,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중앙에 보면 밑쪽에 고레스 2세, 아하수에로 2세, 아닥사스 2세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다리오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리에라고 관계가 있고요.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알죠. 네, 모르드게 에스더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이제 2차, 3차 포로 귀환을 시키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다가 중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8절은 기록합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다. 상소문을 올린 거죠.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거죠. 근데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중단시켜야 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지 왕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고발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런 것들을 다 끝내게 되면은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다.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멀리 있는 땅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를 소환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도 그랬다. 그 예전 서편에 있는 나라들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땅을 근거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를 할 텐데 그 나라들을 보면은 늘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건축하는 것을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 중단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에스라 4장 21절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 중단이 공포가 됩니다. 그것은 에스라 4장 23절 24절의 내용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공포됐다 뜻입니다. 공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도 건축을 하다가 중단도 되고 또 성벽 공사도 그 공사가 시작되다가 중단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또 돼서 완성이 되긴 하지만 늘 그런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거죠. 시련을. 뭐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되게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것들이 가다가 보면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봅니다. 어쨌든 그 공사 중단의 공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남유다의 2차 포로 귀환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귀환 명령을 아닥사스다가 내리죠. 조소를 또 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이 누군지 원한다면 다 올라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 지도자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저 지금 지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맨 좌측쪽에 보면은 수산이라고 이제 수산성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우르로 내려오게 되죠. 우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 저 우르입니다. 저 우르에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 하란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 뭐 좀 많이 올라갔다가 꺾어서 서편으로 가게 되고 수리아의 다메섹을 거쳐서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저게 2차 포로 귀환의 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아닥사스다 왕이 호의를 베풀죠. 호의를 그냥 가게 하지 않고요. 그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도 좋고 또 포로 생활하면서 모은 것들 그것을 또 가져가도 괜찮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다 가져가라. 뭐 조금 나쁜 사람이라면 다 놓고 가라고도 할 수 있죠. 바벨론에서 어쨌든 얻은 것들인데 이제 내가 왜 가져가냐. 그냥 몸만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호의를 베풉니다. 저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적어도 이 왕이 남유다 백성들 포로들이 귀환할 때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 포로 귀환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또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빈몸으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유다 포로들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 수산성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7년이 지난 해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남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아닥사스다죠.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럼 몇 개월이 걸린 겁니까? 지금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몇 달 걸린 겁니까? 네? 네. 2월 초하루, 3월 초하루, 4월 초하루, 5월 초하루. 그럼 몇 달 걸린 겁니까? 네, 4달이 걸린 거죠. 우리나라 말은 4달, 4달, 넉 달, 뭐가 많습니다. 네. 또 저는 또 넉 달이라고 표현할지는 잘 몰랐네요. 요새는 잘 안 쓰는데, 네. 연세 드신 분이나 쓰잖아요. 넉 달 걸렸습니다. 4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4개월이 걸렸는데,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거리가요, 저 위로 갔다가 내려오면 2,000km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 거리면은 그래도 한 1,500km 정도는 안 될까. 그 정도, 제가 안 재봤는데, 그 정도는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1,500km 정도를 걸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넉 달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걸은 느낌이 있어요. 좀 굉장히 기뻤겠죠. 가벼웠겠죠. 발걸음이. 어쨌든 고향으로 가는 건데 포로 생활하다 이제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겠습니까. 어쨌든 남유다 포로들이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가져갈 것들을 그냥 남겨두고 가는 게 아니고 다 가지고 가게 했잖아요. 음과 근 이런 것들 다 가져가게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얻은 재산들도 다 가져가게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지금 저 부분은 아닥사스다 왕 때 7년 지난 후에 즉위한 지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주제는 누구냐면은 인물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남유다의 3차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3차 포로 귀환의 핵심적인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죄는 우측 쪽에 동편 쪽에 수상궁이 있죠. 에스라가 아니고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술관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워낙 당시만 하더라도 암살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술 맡은 관원을 함부로 임명할 수 없죠. 왕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예루살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거민들이 동족이잖아요. 동족.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그 느헤미야 1장 4절에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 4절의 기록입니다. 들려온 그 예루살렘 남유다의 현실이 너무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1차 포로,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전 536년 경쯤에 538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537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주전 536년쯤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갔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소문이 들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동족의 그 땅에 황폐한 것을 소문으로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근거리에 있으니까 뭐 잘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왕이 봤을 때 뭔 근심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 2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신뢰하는 만큼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 질문에 느헤미야가 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그게 느헤미야 2장 5절 그리고 7절, 8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십시오. 제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서 재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는 거죠. 허락을. 그래서 왕의 귀환이 허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서 그 3차 포로 귀환 전에 2차 포로 귀환을 우리가 봤지만 지금 2차 포로 귀환의 경우는 중간에 있는 빨간 직선거리 바로 위에 중간에 있는 것이고 1차 포로 귀환은 약간 위를 통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3차 포로 귀환의 부분은 뭐 정확하게 어떤 루트였는지 잘 모르지만 저 비슷하게 아마 왔을 것입니다. 다만 직선거리는 올 수가 없는 게 사막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 2장 19절 기록에 의하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성벽 중수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네. 지금 요 세 사람이 나오죠. 산발락, 도비와 게셈. 그죠? 네. 그리고
또 아스돗 사람도 비웃습니다. 그 느헤미야 4장 1절 3절에는 다시 또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는 비웃는 사람이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도 있고 무관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함께 하나가 돼서 그 사역에 매진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별로 없죠. 네.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앞장서 가지고 피켓 시위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이제 알려지고 또 함께 동참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 올해 표처럼 전심으로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사실은 그 하는 일들, 그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지 않겠습니까?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비난이 있지만 비웃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실패는 없죠.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늘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차피 될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 일에 그 사역에 우리가 사실은 동참을 하는 것들이 더 떳떳한 거예요. 결국 이루어질 일인데 내가 무관심하게 방관자로 있다가 이루어진 다음에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그 한 일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벌써 15년이 지난 일이지만은 우리가 백주년 기념관을 건축할 때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에 저만한 건물을 언제 져보겠냐. 네. 저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과연 저 정도의 건물을 질 수 있을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정말 저 이상의 건물을 질 수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세대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 전 세대 저 건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분들이죠. 그분들은 그 세대에 해야 될 역할들을 한 겁니다. 우리는 후세대에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산 게 아니에요. 다만 100주년을 맞게 됐고 또 100주년 때 우리가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기로 함께 의견을 모은 것이고
또 우리 세대에 어쨌든 시작해서 기념관을 건축했다는 것. 그건 굉장히 마음 뿌듯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럼 내가 어쨌든 간에 전심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합력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뿌듯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사실 비슷한 겁니다. 예. 무관심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뒷짐지고 있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렇게 비웃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웃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됩니까? 비웃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시련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저 백주경 기념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도 우리 다 계시지만은 모두가 15년 전에 우리 백주경 기념관을 건축할 때 함께 힘을 다 쏟았던 분들 아닙니까? 여기 우리 임장로님은 건축위원장으로 애쓰고 수고하시고 말입니다. 또 우리 전자우리 회계로 또 애쓰고 뭐 여러분들이 다 했었어요. 네. 저는 어쨌든 우리 세대에는 저만한 1,500여 평의 건축물을 또다시 지을 기회는 없을 것이다. 저 정도 큰 건물은요. 모르겠어요. 그보다 좀 작은 건물은 또 뭐 필요하면 또 건축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정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대에 맞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꼭 뭐 하드웨어를 건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일들 앞에 사실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열심을 다내야 되죠. 그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서 바탕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해놓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가 우리 이후 세대죠. 이후 세대. 우리 이후 세대가 그것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나가야 되지.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이후 세대가 어쨌든 그걸 기초로 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전 세대의 몫입니다. 전 세대의 몫.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한 세대니까. 그렇잖아요. 네. 뭐 70대 혹은 80대 혹은 뭐 60대 뭐 50대 뭐 50대도 뭐 포함이 되겠죠. 다 고생한 세대거든요. 50대 후반, 60대, 70대, 80대. 고생한 김에 한 번 더 고생하면 좋지 뭘요. 네.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후 세대들이 자녀 그리고 손주 세대들이 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뭐 조금 더 고생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게 뭐가 될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더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다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중수가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왜 두려워합니까?
남유다 백성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비난했던 사람들도, 비웃은 사람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11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뭘. 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헌신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문자를 가끔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나 이런데 보통 저한테 문자 잘 안 보냅니다. 제가 신경 쓸까 봐. 저보고 신경 쓰라고 문자를 계속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좋은 의미로 보냅니다. 우리 천세동 장로님은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가 좀 있습니다. 네.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 3장을 저한테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을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는데, 제가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또 깨끗한 데만 찍어갖고 보내요. 또 네. 깨끗하지 않은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린 처치인데 뭘 또 그린 처치 캠페인을 하냐고. 네. 뭔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푸릇푸릇하잖아. 지금 봄이 되고 초여름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잖아요. 뭐 담쟁이도 그렇고 뭐 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재특 집사님이나 또 이재준 우리 선생이나 얼마나 또 이 사람들이 바지를 하는지 몰라요. 청소를 제가 볼 때 너무 열심히. 그래서 내가 그래요. 좀 쉬엄쉬엄 해라 좀. 예. 그러다가 못하겠다고 손 들고 나가지 말고 지쳐가지고 쉬엄쉬엄 하라고. 예. 아주 깨끗해요. 예. 근데 그 깨끗한 데만 골라서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푸릇푸릇한 나무들, 또 초록색, 뭐 아이비, 뭐 계속 있잖아요. 이 건물에.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는데, 우리 교회가 그린 처치인데 우리가 굳이 그린 처치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예. 여러분 생각할 때 그린 처치 운동을 하지 말자 그 뜻이 아니야. 예. 반어법으로, 역설법으로 하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하는 말인데, 제가 그걸 보니까 진짜 깨끗하더라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아름답게 어쨌든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돼요. 52일 만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거죠. 요 지도가요 조금 작긴 한데, 네. 일단 저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건데, 이 큰 테두리로 되어 있는, 그렇죠? 약간 사각형은 아닌데, 네. 이제 경사로 내려오고 이렇게 또 밑으로 내려오고 우측으로 갔다가 또 올라가는 큰 사명 같은 게 이제 헤롯의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범위가 넓었다, 땅덩어리가 컸다 그 뜻이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보면 다시 약간 진하게 또 그렇죠? 네, 이렇게 열쇠 같은 비슷한 뭐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 안에 좀 조그만 거. 저건 이제 스룹바벨 때에 느헤미야 때에 저게 이제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늘어났습니까? 근데 그 맨 위쪽에 보면은 이제 양문이라고 있어요. 제사용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네. 그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죠.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저게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근데 양의 문부터 이제 성벽 그 중수를 시작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파트별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루 분담하게 된 거예요. 고루. 뭐 몇 사람만 죽도록 고생한 게 아니고 한 구역, 두 구역, 뭐 3구역, 4구역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을 해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결국에는 성벽이 52일 만에 중수가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지도자로 에스라가 선택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에스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부흥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3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을 행하게 하신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요.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 금요일, 토요일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사실 뭐 거의 처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갖는 건데 이런 의미의 수련회는 제가 그 1시간 동안 특강을 하라고 그래서 뭘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하나.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언제 또 할지 모르지만 뭐 이게 1회로 끝날는지 아니면 내년에 또 할는지 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일단 우리 교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우리 목사님은 초대 김영호 목사님 한 번 더 하셨으니까 7대, 8대까지 7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제가 7분이잖아요. 그러니까 7분씩 하면 50분이 되잖아요. 49분.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7분씩. 7분에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에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나는 할 필요가 없고 나야 뭘 하겠어요. 뭐 나는 내가 다 물러간다면 알아서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바로 전 목사님 까지 내가 하겠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어요. 이걸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 올해 115년 역사 속에 그래도 뭐 다 헌신하고 봉사한 분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그런 장로님들을 내가 할까? 그것도 이제 나눠서 해야 되겠죠. 뭐 7분이면 7분, 8분이면 8분을 할까 했어요. 했는데 1차로 목사님을 하자. 다음에 하게 되면 한다.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111년사에 보면은 그 인물들 중에 담임 목사 편이 있고 평신도 편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꺼내봤어요. 그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렇게 전체를 보니까 한 70페이지쯤 돼. 그걸 내가 이제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약을. 그래서 그래도 뭐 그건 뭐 또 쓴 사람인데 뭐 요약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저분에게 저 일을 맡기셨다. 그 원하지 않으면 뭐 내가 그 시간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근데 알 필요는 있다. 특별히 뭐 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3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재자 순자 목사님인데 정재선 목사님은 그 당시에 1922년도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 지역에 전도대를 조직해가지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분이에요. 전도했던 분. 그래서 거기서 전도대가 가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 전문가가 또 다시 조사가 투입이 돼서 우리 나중에 장로님 된 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조사 중에. 그분이 가가지고 또 1대1로 만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정재순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1920년대 초반 중반에.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이 더 확실하게 확 전해질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한 거고 조사들이 했는데 우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그렇게 전도대가 나가서 한 게 처음인 거예요. 이 땅의 복음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정재순이에요. 정재순. 이런 걸 하겠다 이건데 우리 회장 신두교 장로님인데 뭘 제가 할까 아마 좀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맛배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걸 하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정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끔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사역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일하게 하신다. 우리도 이 동시대에 함께 뭐 연령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 스룹바벨이든 혹은 에스라든 혹은 느헤미야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도 하던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다시 또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도 하지만 그 성벽을 쌓을 때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아스도 사람들 방해하거든요.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면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어쨌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115년의 역사,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좀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오시면. 그래서 까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늦게 오시면은 까먹어요. 이걸 다. 그러니까 까먹기 전에 오시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침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랬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누수가 생겨. 그런 것들이. 누수가 생기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단 누수 생기기 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쨌든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성도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사실. 많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좀 더 어쨌든 열심히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큰 은혜다. 큰 은혜다.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붙여주신다. 물론 뭐 이전 그런 사람들보다 이웃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